분들 감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 한국 성도님들과 나는 대화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부분이 그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은데요. 핀란드에서 사는 것이 점점점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특히 사업하는 분들,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절감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뀌면서 각 가정들 안에 빈부 소득에 이렇게 위해서 하나의 앞에 500조 DC를 내려줘요. 그리고 또 저희도 오래 알았지만 또 소득에 관계없이 학교를 들어가는 아이들 새학기 때 또 300조 DC씩 이렇게 학용품값을 지원해 준다고 이제 먼저 하신 분들이 이렇게 전해줬어요. 우리는 다 고백해요. 복지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많은 부분들 안에서 받게 되면 그 받는 것 안에서 반드시 또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많이 받다 보면 그 많이 받는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세금은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 안에서 걷어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는 가장들 안에서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절실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은 세금이 폭탄을 일게 되는 걸 부족하고, 또 많은 부분들 안에서 행정적인 부분들은 너무너무 또 늦게 진행이 되고, 그런데 우리 또 장바구니 시장의 기회라 그러죠. 작년하고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물가가 또 조금씩 오르고, 우리 폴란드 성도님들을 매주마다 나눠주는 빵도 벌써 올랐어요. 밀가루가 올라서 가격을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2주 전에 이렇게 영수증이 왔는데 올랐어요. 우리 안에서 조금 느낌이 점점점 그래도 서유럽에 비하면 그래도 폴란드 물가가 싸다.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조금 잠깐의 출장을 갔다 와도 그래도 폴란드가 좋다고 고백을 하지만 많은 부분들 안에서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폴란드에서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아는 지인들은 더 큰 소리로 마음을 성치는 것 같아요. 더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최저임금제를 이렇게 실시하면서 많은 또 일용직 노동자들과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상황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도 살기 참 좋다, 참 살만하다 그런 말씀 하셨나요? 20년 전에는요. 너무 살기 좋다. 이 정도는 되면 참 좋겠다. 물론 우리 안에 삶 가운데서 개사업 하셨던 분들도 그때 참 좋았어. 그때가 대목이었었지. 그때가 한국 이때가 어느 정도 재산을 이렇게 또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근데 있었나요? 만약에 우리 어떤 상황들 가운데 정식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모아서 어떤 한순간에 어떤 것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봐도 누군가가 한몫 잡았다 그러면 놀랍게도 안타깝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이 땅의 법도 지키고 내야 될 세금들을 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면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안에도 늘 기근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던 이삭 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기근 가운데서도 이삭은 그의 농사를 지어서 몇 배의 결실을 남긴 줄 아세요? 몇 배의 결실을 남겼죠? 100배요. 한두 배, 세너 배면 이거는 그래 그냥 조금 농사 잘 지었나 보다. 그때는 농사는 무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집은 양이 한 마리가 생길까 말까 하는데
이 이삭은 그 한 해에 100마리가 새끼를 낳고 또 낳았다는 말이에요. 염소가 다른 집은 오히려 생산이 줄어들었는데 이삭의 집에는 염소 100마리가 생겼다는 말이거든요. 100배 그러면 우리 안에서 느낌이 오지 않잖아요. 이모님들 안에서는 정말 낙타가 다른 집은 이 낙타 한 마리가 너무너무 비싼데 한 마리가 얻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100마리를 얻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대 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셉의 시대 때는 기근이 없었나요? 요셉은 말 그대로 중동 지역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었지만 또 7년 동안 흉년으로 인해서 이 모든 가족들이 자기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그 가족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오게 되고, 그리고 17살 때 팔렸던 이 요셉이 30 그리고 7년의 흉년 그리고 나서 흉년, 그래서 약 한 39세 정도, 40세 그 정도에 다시 만나거든요. 근데 그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랍게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이집트 땅에는 정말로 많은 정체를 잘 쓰게 되죠. 흉년 때 많은 것들을 저장했다가 흉년 때 그것을 푸는, 이때는 아주 지혜가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던,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사기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자기들 우상숭배 안에서 빠져서 헤맸던 이 사사기 시대 누가 나오냐면 룻이 나와요. 근데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또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누군가의 은혜를 입게 돼요.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였어요. 이 보아스는 다윗의 중족 할아버지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100년 전이었던, 3000년 전이었던, 2000년 전이었던, 1000년 전이었던 다 그 시대에도 어렵고 힘들었고 기근이 찾아왔고 원역이 찾아왔고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보아스도 그랬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많은 기근 가운데 산다고 생각해요. 많은 부분들 안에서 참 어렵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근 때에도 나를 찾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절대 약속을 변개치 않고 반드시 그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참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도 그렇고 이 에스겔을 잠깐 보기 전에 잠깐 우리가 한 번 더 볼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요. 이 이사야도 대선지서에 해당이 되고 에스겔도 대선지서에 해당이 돼요. 근데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로서 귀족 출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가 왜 특별한 나의 사랑을 받는 너희들이 왜 점점 너희들 안에서 힘도 잃어가고 너희들 안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이 에스겔은 대선지서에 해당되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끝없이 말하고 너와 나는 정말로 친밀한 관계, 너와 나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데 자꾸만 너희가 나로부터 멀어진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인자와 구원하지 못하신 바로 기가 하여 듣지 못하신 거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중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리라. 저의 많은 메시지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죄에 대한 것들 안에서 회개해야만이 된다는 내용들이 많아요. 저도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그냥 위로하고 그냥 하는 설교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너무 상설해요. 목회자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회복되기 원하시는데 그 회복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죄예요. 불순종, 불신앙.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안고함과 내 강팍함으로 살고 싶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서 돈이, 내 자존심이, 내가 죽어지지 않은 자아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회개를 외치고 그러냐면 그 회개가 해결이 돼야지만, 회개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거든요. 이 회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율법은 우리를 저주하죠. 너는 그 율법 안에서 하나도 이룰 수가 없어. 율법은 우리는 사형 선고에 해당되는 사망을 우리에게 언도했거든요. 너희들은 죽음이다. 너희 율법 안에서 의로울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사형 선고라고, 사형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또 돌아오고 외치는 것들이 바로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니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마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가 시편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귀를 만드셨기 때문에 왜 듣지 않겠으며,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이 왜 보지 않겠으며, 또 우리를 아는 분이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왜 우리를 듣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너의 죄악이, 여전히 내가 내 정신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의 죄악, 그 죄악이 누구도 아니고, 우리는 많은 부분들 안에서 내 일들이 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많은 부분 안에 원망하고 환경 탓을 하고 시대 탓을 해요. 지금 경제가 더 어려우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데 정말 나에게 기근이 왔을 때, 이 기근이 온 여러 가지 나에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기근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 하고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 성도들의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나 사랑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위배되는 중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남은 문제에 나의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끊임없는 기도와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오늘 제약의 모든 부분들이 그런 말이에요. 이 손과 손가락은 선행을 해야 하는 도구여야 되고, 입술과 혀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죄악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는데, 내가 거짓말을 해도 너무 거짓말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사업하는데 이 정도 거짓말은 다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뭔가를 거래를 이루려고 보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이미 하인 맞아가지고 거짓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게 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해도 내 안에서 괴로워요. 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들을 금방 느껴요.
성령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으로 타게 되면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거기 안에서 오는 공고함, 거기 안에서 있는 허전함, 그 허전함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요. 그게 우리는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게임이 됐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드라마가 됐든지 쇼핑이 됐든지 아니면 성적인 것이 됐든지 알코올이 됐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순간 그 괴로움과 이 현실적인 것들을 잊고 싶지요. 그렇지만 눈을 뜨고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상황들이 돌아봤을 때도 그 다음날은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다시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볼까? 그게 대한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서는 오늘 우리가 준 이 이사야와 에스겔서는 시대적으로 다르다고 했어요. 이사야는 아직 멸망하기 전에 그렇지만 결국 육적 이스라엘,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이 부분들 이것만 해결하고 다시 돌아와서 너와 관계를 회복하자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맞추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이제는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있게 하시죠. 근데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 이름 뜻 선지자들 안에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에스겔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은 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포로거든요. 조건도 없이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 안에서 자기들 안에 마음껏 하나님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도 나는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거든요. 그의 사역 기간은 BC 593년부터 570년 정도에서 사역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특히 에스겔은 미래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 그리고 현재 일어난 일들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규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에스겔서는 구약의 다니엘서라든가 그 다음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왜 에스겔서를 기록했을까?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죄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는 교훈을 먼저는 죄에 대한 것들을 각성시켜요. 반드시 회복은 죄의 문제에 대한 것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각성하고 다시 회복을 시켜서 다시 그런데 이 교훈을 각성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잊지 말라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서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방금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에스겔 37장 말씀이에요. 먼저 이 37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또 이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 37장 그러면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에요. 이 마른 뼈 말 그대로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몸의 안에 유기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다 분해가 되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뼈밖에 없어요. 뼈.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뼈도 다 사라지고 말죠. 근데 이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은 육체의 부활에 대한 구약의 교훈 또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중생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떨어지고 내가 또 마르고 또 마르고 또 마르고 또 말랐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 이 에스겔은 지금까지 언약 백성들에게 장차 임한 축복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특별히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거든요. 남성교회 가장 제가 18년 동안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사역하면서 돌아보니까 가장 적은 숫자의 남성교회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참 많은 부분들 안에서 기도가 됐고 많은 부분들 안에서 도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소망이 있었던 게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각성하고 다시 깨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정말 정의와 공의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회사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가 적고 많고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한국으로 기임하는 지체들의 그런 빈자리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직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보내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특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고 각 가정의 가장들 이 가장들이 바로 섬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요. 믿으시죠? 네. 가장이 바로 섬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살아요.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될 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힘들어질 때 자꾸만 타협하고 싶고 법을 어기고 싶고 좀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쉬운 길, 넓은 길로 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대가들이 있어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 내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밝은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어려운 고난에 불속에도 넣어주시고 때로는 폭풍을 만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두운 컴컴한 터널 속에도 넣으시죠. 그렇지만 그 가정 가운데 그 불 속에서 그 터널 가운데서 그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에스겔에서 1절부터 주신 37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대상을 향해서 대응을 하거든요. 먼저는 뼈에게, 나중은 영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뼈는 절망 속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의 기적을 일으켜요. 뼈가 이렇게 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 말씀을 보면 알겠는데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셨냐면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골짜기는 뼈가 가득했어요. 말 그대로 무덤이에요. 무덤. 소망이 없는 공동묘지. 공동묘지.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공동묘지에 뼈만 가득한 곳에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2절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어떻게 된다고요? 뼈가요 너무너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절망 가운데 너무나 고통 이미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말랐기는 말랐는데 어떻게 말랐어요? 아주 말랐어요. 아주 단단하니 어떤 것도 습기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다시 일어날 가망성도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많은 뼈와 그 많은 것들 안에서 말랐는데 정도가 아주 심하게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사시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말하는 인자하고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인자는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하셨어요. 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1년, 2년 동안에는 예수님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31절에 제자들이 같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뭐라고 말하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스스로고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 에스겔에서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사람을 인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어? 그 뼈의 상태는 너무나 많고 심히 말랐어요. 아주 말랐단 말이에요. 네가 대답하여 에스겔이 뭐라고 말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차원이에요. 이 일이 가능할까? 이 일이 불가능할까?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시점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까 안 믿을까가 중요해요. 에스겔은 그러죠. 뭐라고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4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놀랍게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래요. 대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중간에 반드시 중보자를 필요로 하셨죠. 그게 구약에서는 선지자라 즉 예언자라고도 하고 가끔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를 쓰시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그 일들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렇지만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내 뜻, 내 말을 그들에게 대언하라고 대신 너가 그 내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라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뜻은 이렇단다. 이 시간도 남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목사님을 청빙할까도 생각했는데 다음 달에 있을 교회 창립 예배 때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은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정말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뭐라고 말했어요? 주 예수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인간의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사람의 형체에 당신의 숨을 내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생기를 부어놓으심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생기, 그 생기를 부어놓으심으로 인해서 사람은 동물과 다른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었던 그 존재로 만드셨어요. 바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산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생동감이 넘치는 성령의 재창조 역사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뭐라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부어놓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6절에 봅시다. 너희 위에 뜰을 두고 쌀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7절 이에 대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에스겔이 너무 우리가 감사한 게 정말 하나님께서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했을 때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러면 너가 내 말을 대언해. 그리고 생기를 부어넣어. 이 에스겔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성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직까지는 지금 되어지지 않고 미래에 대한 일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또 네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네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이제 정말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놀라운 성령의 일들을 이루다 보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들 같아요. 이 뼈들이 같이 놀랍게 일어나면서 이것이 같이 붙어지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잠시 후에
8절에 눈으로 보이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죠. 8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을 올려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그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깨어나라. 생기에 깨어나는 이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이르러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8절과 9절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정말 말씀을 띄어나니 보니까 힘줄이 생겼고 뼈에 힘줄이 생겼고 살도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요.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었대요. 그 어느 정도는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열심히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성령의 능력 없이 내 지혜로 그래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다 그러니까 그래 죄 회개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어느 정도까지는 힘줄도 생기고 살도 오르고 가죽이 덮여요. 그렇지만 생기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한 바가 굉장히 커요. 이 정도까지 우리가 머물러 있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주님과 성령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해봤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산을 넘어야 되는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주님, 성령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시간까지 내가 여기까지는 했는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는 안 돼요. 저 능력이 아니라 저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지혜의 신이에요. 모략의 신이에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요청하고 구할 때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으로 때로는 더 정 안 되면 기도하고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깨어있는 누군가에게 함께 조언을 구하고 분변을 구하는 걸 겸손해져야 돼요.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적어도 그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고 적어도 그 사람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있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생기를 향해서 되어나가고 했더니 사방에서부터 이 죽임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됐어요. 우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게 성령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에 되어나는 일은 구원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요소예요. 믿음은 뭘 한다고요? 들으면서 나고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이 말씀 없는 회복과 부흥과 구원은 정말로 불가능해요. 내가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도움을 어떻게 구해야 돼요?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봐야 될까요? 전 지혜가 없으면 잠언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늘 날마다 말씀하고 묵상하는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순종할 때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네가 그 명령대로 일어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못 살아가서 일어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성령의 능력이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놀라운 극히 큰 군대로 서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이 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뭐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가지고 70년이라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했지만 그래도 70년인 날짜를 기간을 정해줬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응애 태어났던 아이가 70 할아버지가 돼요. 고위가 되는 나이 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70년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아닌 것 같아. 계속해서 의심이 올라오고 의심이 올라와요. 과연 될까? 아니야. 이들 안에는 절망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실제적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남유다만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갇혀 있는데 이들이 생각할 때는 소망 없어. 우리는 끝났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안 믿어요. 우리 소망 하나도 없는데 지금 다 끝이야. 지금 다 바닥이고 소망이 없어. 불가능해. 무슨 소망이 없어. 가장 힘든 것이 이 절망 가운데서 지내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침묵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내일이라고 눈 뜨고 내일 일어나면은
뭔가 좋아질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몇 년이요? 지금은 70년은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절은 약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30년 정도, 40년 정도 있었던 상황 가운데 이 말씀 한 거거든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다 며칠 되었구나. 그런데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나요? 안 됐나요? 회복됐잖아요. 회복됐나요? 안 됐나요? 됐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성경에 17권이 역사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일들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시기에 그것이 몇 년 후의 일이든 몇 년 후의 일이든 더 크게는 2000년 1948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들을 상황으로 이 죄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은 이제는 세계에서 자취도 없이 이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아시아까지, 우리나라는 안 왔는데 중국까지 있었다더라고요.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미국에서, 유럽에서 각계,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이게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서 70년 후에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정말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들 안에서 그래도 또 그 남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없다라고 했던 그 시간, 그 몇천 년이 흐르는 2000년이 흐르는 시간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더라고.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르는데 우리가 과연 회복이 될까? 늘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많은 나라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우리 아수르 제국도 나오고 바벨론 제국도 나오고 로마의 제국도 나오는데요. 놀랍게 성경에 나온 모든 나라들은 없어졌어요. 성경에 나온 나라들이 유일하게 지금도 현존하면서 그 이름을 쓰고 있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도 있을 수 있지만 딱 두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가 어디? 이스라엘. 한 나라는 애굽이라는 이집트.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집트가 지금 너무나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집트가 성경이 써졌던 그 시절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국이었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바벨론의 포로 안에서 잠잠히 있으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바벨론이 아니라 이집트에 가서 이 나라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할 때 내가 바로 너희 뒤를 따라가서 그들이 너희를 도울 수 없을 정도로 지푸라기가 되게 만들기. 그들의 그 땅을 이제는 비옥한 옥토가 아니라 그들을 사막으로 만들 것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됐어요. 제가 가끔 그 이야기하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부모의 경제력,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 놀랍게요. 내가 그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 힘들을 아사가요. 왜? 그건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분들은 다 우리가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언제까지나 받고 언제까지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연세들을 하시고 부모님들도 건강이 약해되고 내가 이제 부모를 섬겨야 될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하고 누구 줄을 설까가 아니라 내가 잘 돼서 내가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 가운데 그들을 돕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예요. 놀랍게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뼈들은 이스라엘 소망이 없다라고 말해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자녀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바빌론 땅은 무덤이에요. 무덤. 사망.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도 없고 이 모든 것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고. 우리 안에서 지금 무덤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없는 내 상황 가운데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공간, 실제적인 나의 공간 안에 있는 무덤이요.
소망도 없고 정말 하루를 살고 또 살아도 나에게 어떤 소망도 없을 것 같은 그 무덤. 어쩌면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곳이 무덤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그곳이 나에게는 지금 무덤이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 내가 또 나에게 새로운 일이 허락했지만 내가 이곳에 있지만 내가 이곳을 어쩌면 우리에게는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무덤에 우리를 계속 두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지금 아직까지 한참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여기에서 나오게 하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네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치 못할 리 없다고.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귀환은 죽은 자의 부활만큼이나 큰 기쁨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해라고 했을 때 목회자가 회개하자 했을 때 고통 가운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안에서 회개돼야지만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복 땅에 두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은 반드시 그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시건치 헛된 소리 헛소리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 말씀 안에 도장을 찍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는 우리만큼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순간순간 거짓말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쉽게 인간이 변하는 그 변덕스러움처럼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한번 택하셨으면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스스로 불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을 때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불 가운데 들어갈 때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실 분이에요. 불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너는 정말 사망이다 그래도 우리는 억지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좋다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곧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를 갈라놔요.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공고함으로 우리를 몰아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적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복을 누린 자들에 대한 조건. 이게 에스겔 D편의 23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이 말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 이루어져요. 미래적이고 종말이 생출된 이상적인 그리스도가 왕이신 바로 우리의 완전한 왕이신에 대한 예언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초림 때부터.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마음속에 지금 지옥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합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이웃과도 깨져요. 당연히. 그게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웠고 너희가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갈 천국 그 천국만이 우리가 나중에 죽고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주님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원하세요. 그 천국을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이 나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주시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이 부분 안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내 뜻, 내 생각, 내 교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23절 볼까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온상 자신을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하는 모든 축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돈이 그 자리에 있고 돈이 우상 자리에 있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걸지 않고 우리는 불법을 행하게 돼 있어요.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 수단과 방법을 갈지 않고 우리는 그 돈을 모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돈, 더 나은 지금보다 더 안락한 나의 생활,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던 것들을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이제는 정결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기쁨 안에 또 제 문제가 나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뒀고 또 그랬던 것들, 더 사모했던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그게 뭐가 됐든지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폴란드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뭘 놓치고 있었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었는지, 이 땅의 법도 지키고 있었는지.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은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율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야 하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대요. 시대적으로 하면 모순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두 번째 왕이에요. 사울 다음에 두 번째 왕. 지금 상황은 에스겔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다 망하고 나서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는 말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된다. 왕이 된단 말은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분의 법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은 내 규례를 준수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 안에 내가 할 것들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내려놓고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서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때만 아니라 이 야곱에게 준 땅,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진짜 실제적으로 1948년에 이스라엘 땅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땅이 너의 후손이 될 자손이 될 것이라고. 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해야 돼. 그들과 그들 자자손손이요. 우리가 그래도 안 입고 치사하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이 일을 때려 못 치우고 그래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녀에게 조금 더 우리 후손에게 좀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또 애쓰고 힘쓰고 정말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내려놓고 싶지만 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영화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가 혹시 이영규 선교사님 아시죠?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글을 쓰신 선교사님이요. 서울대 나오셔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몽골에서 국제대학 가다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이제는 정말 인도네시아 무슬림 그 대상으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기독교 정신안에서 세워진 그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도 그렇고 집안에 아버님이 공무원이셨고 그리고 유학할 때쯤 무렵에는 이제 퇴직도 하셔서 양쪽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후원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대요. 그런데 10년을 두 분이서 공부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사업이 들었더래요. 사업. 돈 하나도 가지도 않고 그런데 그때마다 뭘 하나님 앞에 고민했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 가면서 또 새벽 예배가 어떻게 목사님 드리면 안 돼요. 그만큼 간절하니까 이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정말 선교사님이세요. 미국의 교회에서 미국 교회도 새벽 기도 하잖아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편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두 분이 늘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될까요? 그 고민만 하셨대요. 다른 것 기도하고 하나님 뭘 거주세요, 이걸 거주세요. 우리 그러면서 아이가 지금 4명인데 미국에서 2명을 낳으셨대요. 그런데 그 아이 2명을 키우면서 세상 사람들 그러죠. 그렇게 대책도 없이 돈도 없이 공부하러 왔냐. 그런데 이 사모님이 선교사님한테 하셨던 고백이 여보 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양가 부모님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해 줄 수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마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줬다면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다른 거 없어요. 거룩, 성실,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정말 내 몸을 불의 병기로 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여기도 화평의 언약을 세웠다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화평케 하고 견고하고 분성하게 하는 내 성질 가운데서 영원히 이르게 하는 여러분 복은 최고의 복은 말세의 복이에요. 노년의 복.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살았고 실수도 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룩하지도 못했고 정직하지도 못했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실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성실도 그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법도 이 땅의 법도 지켜야 돼요. 세금 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법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제가 드릴 물질이 없어요. 그럼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이 회복된 백성 가운데 세워지는 성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어. 성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보증 반드시 네가 너희를 지킬 거야. 보증해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 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뻐하는 모습은 예배예요. 예배 주일 예배 정말 온전히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삶 현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제가 물어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것도 자녀들한테 뭐라고 물어봤는데 당신을 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라고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학교에서나 회사에서 두 사람 집에서 그래도 그냥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예수 믿는 것 같아 라고 말한 사람 4사람 몇 사람이 같이 교육했는데요 30명이 넘게 교육을 했는데요 우리 고민해봐야 돼. 진짜 고민해봐야 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당신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8절 내 처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줄을 열국이 알게 하셨다. 왜 이스라엘 통해서 열국이 아는 사람들을 알아요. 야 이스라엘 대사 대단하다.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몇천 년 동안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정말 소망이 없고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오늘
임마누엘 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려놓고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살아보게 되겠다라고 고민하는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서 차츰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었다. 정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증인된 삶을 살고 있구나.